네, 오늘은 행복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자녀 교육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자녀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단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과 자녀와 교육. 돌이켜 보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 행복하다기보다는 말씀을 어기고 또 속이고, 그런데도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을 믿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모된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매일 만나는데 30여 명의 학생들을, 그 사회에 많은 아이들, 그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들만 생각할 수 있는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래도 10년 넘게 이 일을 한 10 몇 년 한 것 같은데, 교육이 가능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행해 보려고 하는데, 동행은 가능한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게 어렵다면 공감해 보려고 하는데, 공감은 가능한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행복은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그 불신 자녀들, 또 아직도 어린,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라고 있지 않아 보이는 자녀들, 가슴 아프고 그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기까지 자녀와 동행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기까지 여전히 주일에 문화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복음으로 가기까지 행복하지는 않죠. 그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생각해 보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자녀들과 동행하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살았을까?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이들이, 교회의 아이들이, 또 사회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이 경험하기까지 동행하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선 저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고 의지하기까지 자녀와 동행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지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들이 자녀를 건지지 못합니다. 복음반에서 매주 교제하지만 그 한계를 느낍니다. 그저 나의 생명만 건집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그 선을 넘는 것이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억지로 구원받게 못하는데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결코 사망의 길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세의 기도 시편 가운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제목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인생입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가 광야 40년에 사실 4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생사화복의 말씀을 모세는 기록을 했습니다. 살고 죽고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그 말씀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사람들의 삶이 신속히 날아가고 오히려 그 가운데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내용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미가서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모세만 언급하지 않았고 아론과 미리암을 같이 언급해 주셔서 모세의 동역자로 삼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모세 같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빠져나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내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의 아이들과 또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 아주 작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함께 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매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자녀들과 수없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갱신하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 언제가 되면 아이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게 옳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며칠 전에 큰아이가 어려서 경험한 것을 가족들이 묵상 나눔을 할 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죄악의 굴레라는 제목을 제 스스로 붙여봤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죠. 그리고 숨기죠. 그리고 곧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훈계와 징계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곧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숨깁니다. 그리고 또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훈계와 징계를 받습니다. 또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 청소년 시기까지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고 자녀들의 모습이고,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걸 잊고 살았지만 여전히 반복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서도 지금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는, 시간이 그 어린아이들은 되게 빠른데 어른들은 조금 더 그게 패턴이 길게 진행될 뿐이고, 마치 사사기를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인생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그 율법의 기록이 그걸 맹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세오경이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회복하기 힘든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이익과 이해관계로 인한 결정을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범죄의 결과로 저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봤더니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다 치우쳐서 가버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그 우리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며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부분 속에서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저희의 어떤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죄, 또 때로는 어떤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세상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 굉장히 평안하고 승리하면서 살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미끄러져 넘어졌을 텐데 사도행전 13장 39절에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말씀대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현장에서의 교육의 실패는 그것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저와 같이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의 실패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은 열심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저는 이 율법의 마침이 참 감사가 됩니다. 세상 교육은 끝이 없거든요.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가르치고 끝없이 배워야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 교육인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육에는 마침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많은 선생도 의사도 조언자도 롤모델도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지침과 사례들이 나를 인도할 것 같지만 여전히 율법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앞서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이유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뒷부분을 읽어보지 않고
그 안식이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까요? 네, 창세기에 나오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죠. 그 안식의 의미가 여전히 저희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행복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고민이 이 복음 전함 또 복음 들음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때까지 자녀들과 동행하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에 관련된 말씀들을 단어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자녀를 삼으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고, 난 자라고 말씀하셨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그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차마 다 말할 수 없지만 징계를 받는 아들이, 자녀가 아들 대우, 자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주님과 같을 줄을 안다고, 주님의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입양된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는 건 천사와 같이 다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지도 않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영접한다고 말하지만 이 영접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우리 스스로 알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고난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상속된 것입니다. 그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고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상속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은 어떠할까?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속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난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참 자유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출근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어떤 학생이 그냥 지나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학원에도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있겠다고 즐기겠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자유로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움은 어떤 것이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까 인생이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이 흘러버리고 다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어느덧 제가 50대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서 노인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금방 저렇게 될 텐데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여기서 해방되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이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구약을 잘 해석할 거라고 저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약속의 자녀, 성령이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모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한계에 그들은 넘어지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할 수조차 없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관심 없는 학생들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몇 학생은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일이 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서 행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기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자녀들에 대해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도 경험하기까지 자녀들과 동행하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 준비를 아침마다 하지만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죠. 그들과 동행하고 공감하면서 오히려 맘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쪽 일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사실 상대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제가 편하게 해주니까 이제 맘먹죠. 그래서 저한테 잘난 체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막 비난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들을 인정하고 또 공감하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가르침보다 제가 그냥 같이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좀 망가지는 게 오히려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의지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고 그걸 또 의지하고 사는지, 이 말이 제가 써놓고 어려운데 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일상을 써봤습니다. 저는 주님과 교제하죠. 아시다시피 새벽 4시에 그 전에 일어나죠.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 또 자신의 본분. 저의 본분은 제가 물론 IT 코딩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 지식과 정보와 어떤 스킬에 있지 않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IT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관심 있다. 니네들이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공부해서 가르칠 뿐이다.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저는 이제 애환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의 애환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부터 또 잘 배운 내용이 있죠.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삼각형. 제가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물리적인 거리와 그 일들, 어느 하나도 누락이 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제와 증거가 일어나려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형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그 핵심이 형제님들의 목소리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변변히 준비하지 못했지만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아침에 일찍 학원에 가서, 이제 학원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앉아서 저 강의실 끝까지 소리가 들리게 이 아까 읽은 말씀들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가슴이 이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저기 앉아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어버버하고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제 귀에 다시 들리고 이게 심장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뭘까 생각해 보면 쉼과 나눔입니다. 가정에는 쉼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을 것도 나누고 또 편안한 어떤 문화적인 즐김이 가족들 가운데에는 존재합니다. 사회에서는 저는 뭐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학원 강의하면서 그 교회로 인도한 학생이 없어요. 그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 좋다고 따라온 사람은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게 인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마음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제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은근히 와서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은 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사회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저는 이제 노동의 어떤 희생이 있는 거죠. 지식적인 그 지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공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또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성도님들의 각자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 개인적인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43편 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의뢰한다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준비하기 전에 항상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하고 리허설을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제가 착각을 해갖고
행복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제가 행복한 자녀교육인데, 근데 모세오경을 읽고 있어서 행복한 가정교육은 저는 모세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의 행복한 가정교육은 모세의 인생과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부모는 인생을 잘 압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분노하고 먼저 살인한 자입니다. 먼저 도망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먼저 발버둥 친 자입니다. 세상이 미친 것을 먼저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망한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지상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를 징계합니다. 광야에서 동행하며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좀 바꾸면, 부모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부모의 한계를 압니다. 부모가 동행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하고 기다립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만능이 아닙니다. 결함과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도록은 했지만 자녀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존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모두 자녀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거짓말하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고난이 다 자녀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할 수 있지만 성령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그리스도께 부모 자신도 맡겨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드라마, 영화의 대사인지 드라마의 대사처럼 교훈이 이거래요. 나처럼은 살지 마라. 나같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그런 삶을 부모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사회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기까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동행할 수 있는 데까지 동행하게 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들도 자신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동행하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의지한 것처럼 저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동행하고 공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행복한 자녀 교육의 장을 이 교회에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행복한 자녀 교육을 여전히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으로 사회로 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